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경배를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자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연명히 하시고 바라옵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시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매 순간 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뜻감에 나를 매게 만들고 거룩한 성령의 멍에를 되게 만들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심령과 마음을 관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시 앞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열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 영혼들의 하나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정말 함께 들은 모든 자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 모든 자들 열방 가운데 가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열방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녀와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또 청소년들 지금 사역 가운데 있는데 멋지게 사역하고 올 수 있도록 내일 우리 권 집사님, 최근 집사님 이제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무탈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전체 팔복에 대한 마지막 가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혜민자매가 청년이 열방을 섬기고 왔는데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자기 안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어떤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월드미션 이렇게 우리 선교회를 할 때 민족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끼리 부르는 건데 셀링이라고 하잖아요. 셀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홈쇼핑 같은 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또 많이 보는 건 아니고 홈쇼핑 하면 막 쇼 호스트가 막 뭐 이제 물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쇼 호스트가 이 핸들을 설명하는데 핸들, 동그란 핸들 있잖아요. 운전할 핸들. 핸들 뭐 소개할 게 없잖아요. 뭐. 하도 소개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동그랗습니까? 뭐 사각진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물건을 막 소개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써보고 그래서 기능이나 성능을 완전히 체득하고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 제품은 품질은 뭐 이렇게 막 소개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구매를 하도록 구매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막 선교하고 열방 섬기는데 우리가 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방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물건을 파는 쇼호스트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나누거나 복음을 말할 때에는 우리 안에 적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시니어나 우리 청년이 복음들과 열방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숙제가 있어요. 나름대로 숙제, 말씀 보고 또 자기 안에 어떤 이 경건에 대한 시간들이 있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제일 많은 게 재정 싸움이잖아요. 재정 싸움.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이런 시즌에 경험하는 거죠. 그게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벌어야 내 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포함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이 시즌에 한번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팔복을 읽는데 팔복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팔복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준다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가족이 딱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뭔가를 막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들, 관계 안에서 받는 것들,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질서, 이 영적 원리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영적 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결과들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나의 것으로 확신 있게 채워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적 원리로 살아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를 향한 간절한 갈망, 어떤 뜨거움, 사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리 없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그렇게 갈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라고 우리가 정리했죠? 애통한다. 이거는 회개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핵심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실한 회개로 도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주님과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위로는요 나를 못 바꾼다 그랬어요. 내 감정만 달래지. 근데 회개는 하나님 주신 위로는 나를 바꾸잖아요. 나를 바꾸는 위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만 달래는 위로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위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 자본이가 있지만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리했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를 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뭘 부탁했어요? 하라고. 그랬더니 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큰 아들은 예 하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안 하겠다고 가서 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순종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순종했죠. 그렇죠. 순종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에요.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행동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처음에는 내가 아니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마지막에 그걸 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순종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죠. 순종은 뭐예요? 자기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는데요. 성격으로 사용하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격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요.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굽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사무가 푸이스 성서 해석학을 듣는데 백석 교수님이 이제 신약학 교수님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제 딱 듣다가 에이 어떻게 써? 그런데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 우리는 온유한 자 그러면 이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분은 진짜 땅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라고 이제 푸이스 생겼는데 뭐라고 이 온유함으로 진짜 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 아멘합니까? 누가 아멘 안 하죠. 그게 그 말이었어? 그럼 내가 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유해야 돼? 온유하고 다녀야 돼?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상담 받아야 돼?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핵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지. 후 불면 날아갈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이 어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준과 뜻에 목숨 걸고 지켜낼 자들이 받는 영원한 만족. 그래서 우리가 스쿨 홍보 영상이라는 거 볼 때 열방에 대해 열방 영혼들이 나오잖아요. 열방 영혼들이 훈련을 받았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얘기하는 그 중에 뭐를 제가 소개했죠? 어떤 좀 가난한 국가의 어떤 영혼 우리 열방 영혼이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는 늘 배고팠어. 근데 내가 복음을 만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 나는 늘 배불러.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게 영상에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죠. 다시는 찾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하다고 일맥상통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는요 늘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족한 것이죠. 복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받는 역시 뭐예요? 대가 없는 예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건 패턴입니다. 이 사이클은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온통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사랑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인 거죠. 자기 해석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다 두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죠. 거기에는 자신의 대가 주고 생명을 다 바쳐야 되죠. 피 흘림이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해석을 했나요? 어떤 자기 변명을 했나요? 어떤 핑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보길 원해요. 그러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짠 하고 주님 보여줘요?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이 비유도 좀 그런 게 이란 페르시아 사람들 막 예수님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나는 안 보여주고 왜 저 영혼을 보여줍니까? 뭐 이런 수정도 부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주님을 늘 보시죠?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어떻게 화평케, 무엇을 화평케,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니까, 화평을 위해 일하는 자니까 방법이 필요하고 기조가 필요하고 가치관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화평케 할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평화라는 주제로 요즘에 뭐 평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하냐, 이런 그 강대국들의 평화 이론은 뭐예요? 절대 무기를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핵폭탄 위에 수소폭탄. 그래서 절대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거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 방식은 뭐예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평화를, 이게 어디서 뭐 플라토니즘에서 보자면 그거를 받아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만든 거예요. 왜? 맨날 지네들끼리 추구받. 그리스 세계는 매일 민족과 소도시가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매일 지네끼리 싸웠잖아요. 아시아는 조금 큰 나라들이 막 먹고 이래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거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자. 뭘로? 절대 우위의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그리고 지혜자인 군주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철학자 군주가 나타나서 온전한 아젠다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전투력의 절대 우위를 가져서 우리가 제국을 만들자. 이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지금도 서방 세계를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이념 속에 지배에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되려면 오직 키워야 돼. 내가 성공하려면 오직 키워야 돼. 이 구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반대죠. 그런 게 아니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복이 아니야. 더 강력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야.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따집시다.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세상의 어떤 이론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위해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복음으로 살고 계세요? 제가 뭐라고?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 복음으로 살기.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완전하십니까? 아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지고 제 감정을 치고 제 의지를 꺾습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성품으로, 성격으로?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화평케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화평케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준대요. 누가? 그러면 이게 누가요? 그렇게 일컫는 주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지인이, 내가 이렇게 화평케 하면 내 주변의 지인이 나를, 예수님 모르는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도 가장 절대 우위의 평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 피드백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왕좌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평가와 피드백은 그것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뒤에 나오는 말들은 열매인 것이죠. 상급이고 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사회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형제와 원수된 것들을 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여 왔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충격적인 얘기하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요. 70번씩 7번. 베드로가 묻잖아요. 제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이 아니고 7번씩 7번. 이거 뭐예요? 완전한 용서. 그럼 우리가 묵상할 때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는 건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7번씩 7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전혀 생각 없이 와가지고 용서를 구한다?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구해지는 게 되겠어요? 모두가 진실할 사람. 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화되면 카톨릭에서는 뭐 했냐면 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부하고 고해성사가 있었던 거죠. 고해성사. 그래서 늘 신부가 두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님 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뺨을 때렸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죄를 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마루를 하루에 7번 쓰십시오. 이제 주일주일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한다고 되겠어요?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죠. 그걸 가지고 내가 용서를 구할 자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 구함이 진정한 용서됨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어느 문맥에서 나오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나옵니다. 18장의 문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됨이죠. 이런 것들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백그라운드는 어떠냐?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몇 군데 한번 찾아볼 텐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좀 깁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등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보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하는 불경건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 백그라운드는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이것을 보는 우리도 지금 역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의 백그라운드는 어떤 상황이냐? 3장 1절에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 정서구나.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노멀한 상황이 아니에요. 결코 굉장히 하드코어적인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거 얘기할 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죠.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미혹.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는 백그라운드는 지금 미혹이구나.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은 좀 몇 군데 제가 읽을 텐데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7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되는 백그라운드.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치노라.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고 죄라고 말했어.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백그라운드. 이게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15장 18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드린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저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계시록, 유다서, 3서, 2서, 1서 이렇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평가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4장, 늘 거의 외우다시피 늘 읽는 마지막 시대의 상황인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2절. 우리는 단체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거의 통째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멤버들인데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24장 8절에서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유입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씹어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될 백그라운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온전히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누가 잘하고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경건함, 물질 사랑, 자기 사랑, 미혹, 그다음에 조롱,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도 같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해? 예수 믿는 자들끼리의 조롱,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거를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욕하겠어요? 사역을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죠. 사역을 통해 공격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누구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공격들이 전방위로 막 오는 것이죠.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복잡 다양한 상황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겠어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으세요? 복음이 아니고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복음 말고는 방법 모르겠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화평케 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으로 화평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지만 그 상황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슬픈 것이죠. 우리는 감람산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정작 나는 잘 포기해요. 십자가 앞에 두고 도망가지 않았던 예수님 좋아하지만 우리는 잘 도망가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좁다고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에 대해서는 와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씨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그의 성정이나 성품이나 인품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방식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붙들려야 되고 나의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환골탈퇴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보통 바울이 썼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예.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뭐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밀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불경도 아니고 꾸란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사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동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불필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다 담아내지 못해서 문제인 거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좀 성경에서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심한 게 아니고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백그라운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쭉 끌고 오다가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싸움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면서 14절에는 그걸 다 끌고 와서 그 모든 말은 믿음에 대한 모든 말들을 끌고 와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결론 맺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화평케 하지 못한다.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복음, 사랑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 내가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합니다.
완전하십니까?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채우십니까? 아니요. 저부터 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칠 뿐입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뭐 이런 어원적인 얘기들이 막 있지만 결국에 그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방식이 아니다. 우리 새노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늘 피를 흘려요. 화평케 하는 자는 늘 먼지를 묻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늘 미움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늘 맞아요. 공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컬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졌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제가 밤 11시 반까지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 이 시대 정서와 싸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분들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이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될 가치로 이 싸움을 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가벼웠나? 이렇게 가벼웠나 우리가? 서로 통감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했습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밖에 없어서 사역을 막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10번째, 8번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이거는 너무 잘 알아서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소년 나갈 때 재정 싸움이 많았는데, 제일 재정 싸움 항상 나갈 때 재정 싸움 많은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얘들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매번 나간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좀 부러뜨려야 되는지 어떻게 뼈를 꺾어야 되는지, 그래도 마음이 안 꺾이니까 나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3명이 나간다고 했죠. 이번에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3명이 나가는데, 하여튼 니네들이 알아서 가라.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부모에서도 막 이렇게 우리 MK들 막 그 도네이션 하고 그랬거든요. 플러인 하고 또 이제 PK들 또 플러인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막들이 플러인 하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가족이 마지막에는 가족이죠. 양가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세뱃돈 다 붓고, 큰 친구가 우리 주은이가 자기 세뱃돈 받은 것도 탐탁치 않게 동생들에게 플러인 했지만, 고백이 주려고 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고 나니까 이거 기분이 괜찮네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로 훈훈한 그런 어떤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울산에 있는 그 인도팀에 저희 아이들을, 그 집도 아들이 3명인데 형제가 3명 나간다니까 아들 3명 집이 같이 팀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동해서 이심전심이라고 플로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1명 더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인데, 우리는 울산 집인데 그분이 한국전력 공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코로나 때 어떻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분이고 플로잉 이렇게 큰 액수로 하실 만큼, 근데 액수를 많이 해서 좋은 분이 아니라 원래 좋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 공기업에 다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제대로 못하겠죠? 근데 이분이 왕따를 당한 거예요. 회사 전체 왕따, 완전 왕따를 당해가지고, 우리 이기백 지사님처럼 완전 왕따 당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안 하는 거죠. 식사 왕따 당했거든요. 왕따였어요. 식사 같이 안 하죠. 왜? 코로나. 심지어 여기는 막 새누리교회 막까지 코로나면서 아직도 그 이단 교회 다니는 그 상급자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그분도 심지어는 너가 어디를 가는지 다 써라. 그것까지 다 보고하고, 심지어는 너는 창고에 가서 일해라. 창고에 집어넣고 데스크 하나 놓고,
근데 그분이 그걸 다 견뎌요. 다 견뎠어요. 지금도 한국전력 지금. 제가 우리 졸업식 때 청미 사단법인 청소년 미래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다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코로나 때, 네, 제가 다 알죠. 근데 그분들은 시간 목사님 코로나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2020년 때 얘기했는데 설교 기억나세요? 2020년 거의 대부분 제 설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의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분들한테도 얘기했고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했고 충주시 기독연합회에다도 얘기했고 윤장희 목사님 때 회장이었는데 제가 충주시 기독연합회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냐 목사님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연락도 드리고 예, 저희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래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국민들 여론조사 했더니 그래도 나는 쓸래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인 겁니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비염이 있습니다. 꼭 이 얘기를 더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째려봐요. 아니 없어. 비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의 백그라운드, 박해, 핍박, 정서, 누르는 분위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리액션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다 스샷으로 다 찍어놨다. 스냅샷으로 다 찍어놨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남은 건 하나님의 평가. 잘하였다, 충성되다. 너가 할 말을. 여러분들 저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저를 유혹하면은 제가 복음을 못 전하고 립 서비스를 해요. 설교 때.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립 서비스를 해요.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어떻게 되는지.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세상이 짓누르는데 우리끼리 와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평케 하고 복음으로 모든 박해를 뛰어넘으십시오. 그것이 진리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안 그래도 택한 자를 미혹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서로 만남을 격려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 할 때 한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배운 건 30분 전, 뭐 1시간 전에 오죠. 부교육자들은 뭐 주일 예배 같으면 뭐 새벽 예배 왔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중직자들에게는 뭐 구역장이든지 뭐 이런 교구장이든지 1시간 전에 오죠. 30분 전에 주에서 30분 전에 와서 구역을 돌보고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교우들도 시간 맞춰서 옵니다. 이 설교도 제가 몇 번 했는데 좀 이렇게 일찍 오셔서 좀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홀레벌떡 오셔가지고 끝나고도 서로 이렇게 인사도 없이 뭐 이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근황을 묻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가는 거죠. 누가 해주십시오. 누가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해줄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얘기할 때 사람은 수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공급,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빵 예를 들었어요. 빵은 10개인데 빵 먹고 싶은 사람 1000명이면 그 1000명은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근데 빵은 1000개고 먹을 사람이 100명이면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찾아가서 주고 묻고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게 다 많아지면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만의 멤버들끼리가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게 넘치면 이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인사를 제가 잘하거든요. 할렐루야. 뭐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인사를 잘하는데 인사를 얼마나 잘하냐면 여기 보면은 빛바다라고 횟집 있어요. 근데 거기는 노상 일하시는 분들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힘드시니까. 근데 가다가 옆집인데 모른 척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들도 인사를 되게 잘 받아줘요. 되게 문신 있고 이런 분들인데 중국인데 인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반전이다. 문신 있고 이러신 분인데 있는데 인사는 또 환하게 인사하시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친구예요. 다른 데서 봐도 가다가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팔아주는 거죠. 그럼 또 서비스가 와요. 또 새우튀김을 더 주는 거죠. 손님 오시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잘 가는 종육점도 그때 아마 모시려고 몇 번 했는데 애가 뭐 어디 찢어졌어요. 병원 가요. 그날 막 우리 그 초청 단체 2번 초청했는데 2번 다 모르시기 한 번은 애가 그날 병원 가고 한 번은 부부가 싸워서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오시고 가면들 교회 한번 오시고 계획이에요. 언젠간 오실 겁니다. 제가 많이 팔아주면서 겁나게 팔아주거든요. 김밥 천국도 그렇고 드림마트도 그렇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인사 잘하고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인사만 잘해도 칭찬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웃으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는 건 없어요.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풍성한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드시고 다른 곳으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그분이 하실 것이라 그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이제 내가 성부 하나님께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이 불법과 불경건함이 가득한 시대를 책망하는 그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 내 가정과 일터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음 사역이 원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리를 민감하고 반응하고 다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박해와 핍박을 돌파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또 우리 복음들과 나아갔던 우리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과 벽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고 오는 모든 이점 가운데 주님 성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십시오라고 우리 나아가는 단기 팀들을 올려드리는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